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적게 줄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올랜도에 좋은 일을 일으키셔서, 재밌는 일을 일으키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제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또 손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그 손님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여기 기록된 것보다는 여기 손님 수가 더 많은데 어느 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서 이름에 없는 분은 차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엄영란 아마 부부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십니까? 예, 버지니아에서 오셨다 그러네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주, 김성민, 같이 아이들까지인가요? 예, 아이들. 예, 그쪽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얼굴이 확인됐어요. 예, 누구냐면 우리 주영환 장로님의 여기 큰아들, 하여튼 큰아들, 둘째 아들 가족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환 장로님이 올 이 땡스기빙 때는 제일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외에 혹시 아직 소개를 못 드린 아까 그 특창을 하신 우리 성함이 정 집사님이셨는데, 그죠? 이름은 잘 모르는데 족구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노래를 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끝난 다음에 노래를 한 곡 더 청해 들어도 될 만큼 아주 노래를 잘하시던데 싫지 않으시면 이따가 오셔서 한 곡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예, 이 안식일에 또 이 자리를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저희 집에서 잔치는 안 했지만 원님 덕에 나팔을 분다고 한 집에서 저희들을 초대했는데 제가 갈 곳이 없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굉장히 저는 손님을 너무 많이 데려가면 이게 좀 싫어하지 않을까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하고 이렇게 최근에 알게 된 개신교회를 나가시는 한 집사님 부부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왔어요. 근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분위기가 따뜻했는지 그분들이 가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머지않은 날 잘하면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집에 이렇게 많은 음식을 가져오신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올랜도 중앙교회가 굉장히 그 잠재력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말에 좀 쉬셨습니까? 예, 저도 쉬어야 됐지만은 이 설교는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코피가 나고 제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 피를 흘려가면서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졸면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을 이곳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중심되는 사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무엇을 이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알거니와. 안 나오네. 저거 좀 돌려주시고. B로 좀. 저는 왜 안 따라 하나 그랬어요.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무엇을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어떤 시기를 압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해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마지막 구절이고,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과 13장 전체를 요약하는 결론부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얼마나 이 진귀한 구절이 많은지,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읽고 거기서 회심이나 그 다음에 거듭남이나 아니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그들의 삶이 변화한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절들을 될 때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회심하거나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그 퀴즈가 왔겠습니다. 4가지 퀴즈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 사실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시작된 그 장본인이 된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입니까? 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모르면 이 공산당입니다.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말틴 루터. 말틴 루터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천주교의 신실한 신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천주교로부터 등을 등지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해 범죄하기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나고 성숙하고 발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그렇게 죄 때문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속. 다시 말해 죄에 팔린 사람은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되사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거저주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 이 사람은 자살을 기도했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지만은 그 정신병원의 총무였던 한 사람의 간절한 권고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는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 가운데서 처음으로 우울증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그 이후에 그에게도 우울증이 다시 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회심의 이야기를 우리 찬미가 282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 예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미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영국의 변호사인, 법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사실은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5장 5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불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처음으로 성령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삶이 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예? 누가 대답했는데? 예, 이거는 죄송하지만 4명 이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했다 그러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자, 5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접니다. 제가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내 가슴으로 느끼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 로마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음식처럼 사랑하시고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이고 냉랭했던 여러분의 가슴에 사랑의 온기가 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위인입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이고 서양 사상을 조각한 하나의 사상가라고 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어거스틴. 어거스틴이 그가 그 당시에 이 지중해에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리비아 지역에서 탄생한 다음에 많은 학문을 하고 참으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수사학 이 교수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탕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그런데 그게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고. 그래서 무엇을 집어서 읽으란 말인가 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 성경이 펴져 있어요.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정신이 퍼쩍 났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모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는 일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자기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는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천주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무엇을 담고 있는가?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하다?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상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해요?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르려고 하는 그 전환점이 있다. 다시 말해 고려 시대가 지금 망하려고 하고 조선 시대가 어떻게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전환점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 신학에 의하면은 이 세상을 세 시대로 나눠요. 옛 시대 그리고 오는 세대 현 시대. 이 현 시대는 어떻게 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선택에 따라서 어둠 속에 옛 시대에 거할 수도 있고 무엇에도 새 시대 속에도 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간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웠다. 가까웠다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있다. 가까웠다고 하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웠다. 근데 사실은 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더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위에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near. 그러면 밑에 나오는 더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돼야 돼요? near. 더 가까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winter is gone, spring is around the corner. 저는 이 영어를 번역하는데 처음에 spring is around the corner. 그 말의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round the corner. 이 사전을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깝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지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almost 20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까웠는데 아직도 2000년이나 갔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날, 야, 이건 정말 좀 이 사도 바울이 사기꾼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한 군데뿐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축하여지고. 이 영어로 번역하면 the time is short. time is short. 길었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확 줄어들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글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며칠 동안 이 말씀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생애 가운데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당신이 처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당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당신 거짓 선지자 아니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럴 때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은 나에게 계시를 주신 그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 여사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누구의 문제예요? 계시를 주신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고 진짜 속였다 그러면 누가 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속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분이 왜 그러면 거짓말을 했을까? 이걸 가만히 연구해 봤어요.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참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으신 거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곳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법이 성하고 이런 모든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예언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날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 시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이것이 다만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고 성령 충만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옛날 시대에도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어떻게 해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임하셨나니. 이 에녹은 그 옛날 시대에도 이미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재림 소망이 곧 우리 시대에 이를 거라고 믿었던 그렇게 하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을 더 읽어봤더니 그랬어요. 재림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올 것이라고 믿다가 죽음을 맞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했어요. 이게 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굵은 글자에 보면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누구?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우리 살아남은 자 속에는 누가 들어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에 곧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승천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믿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어떻게 되고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미처 성취하지 못하고 죽는 그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은 이미 어떻게 확정되었다고 그는 확신 가운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다시 말해 이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만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재림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48절 51절에 보면 만일 그 어떤 종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해요?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상급을 받지 못하고 형벌을 받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한 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종은 그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악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미대자 집사님 똑똑하시네. 둘 다예요, 사실은. 둘 다인데 그러나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악한 행실을 하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 이를 악한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죽는 그날까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저희 형제가 7이에요. 저희 누나가 2인데 그 둘 중에 그 첫 번째 우리 큰 누나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큰 누나를 보면서 야, 나도 나중에 장가 가면 우리 누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 얼굴도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머 감각도 많고 이해심도 넓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누나였어요. 근데 이 누나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돈이 많지 않은 그저 평범한 한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부터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애를 둘 낳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매형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쭉 가셨어요. 3년을 사는데 누나 집이 우리 집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조카들을 많이 봐줬어요. 근데 그때 보면 누나가 항상 매형이 그리워서 연애편지. 결혼한 분들도 연애편지를 쓰더만요. 연애편지를 써서 붙이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애편지가 쭉. 그래서 연애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쌓이다가 드디어 3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매형이 오는 날이 됐어요. 공항에 조카들과 함께 탁 나갔는데 3년 만에 오는 우리 매형은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큰 얼굴을 하고 이렇게 탁 나타나는데 그때 그 매형을 향해서 달려간 우리 누나가 품에 안기어서 하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제는 굶어 죽더라도 다시는 떨어지지 맙시다. 저는 그 얘기가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그 매형을 기다리던 누나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는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주 그 기본적인 아주 악착같이 생활을 하더니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구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동네에서 제법 큰 좋은 집을 탁 사가지고 이사를 딱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속에 이게 바로 기다림의 희열이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 저희 그 동네에 보면은 남편을 외국에 보냈지만은
그리움, 외로움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 돈 가지고 방탕하고 딴짓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왔는데 맞아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 소망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소망이 없으면 부패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재림 신자로 만든 것은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재림 소망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이제 재림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데,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낮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단정히. 여러분, 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품위 있게, decently 하면 그 뜻이 뭐냐면 품위 있게 또는 properly, 낮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첫째, 방탕하고 무엇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무엇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낮에 술을 먹으면 뭐라고 불러요? 무슨 술을 마셨다 그럽니까? 낮술을 마셨다 그래요. 왜? 밤에 술을 먹는데 이러면 밤술을 마셨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술은 언제 마시는 거예요? 밤에 먹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술을 뭐라 그래요? 그냥 술 마셨다 그래요. 근데 낮에 술을 마시면 그건 어떻게 해요? 낮에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낮술을 마셨다 그래요. 여러분, 낮에 잠을 자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낮잠이라 불러요. 그런데 밤에 자는 걸 갖다가 밤잠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밤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자도록 되는 것이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 낮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낮에 합당하게, 단정하게, 낮에 알맞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는 자들은 언제 자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취하요? 밤에 취하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하여? 근신하여.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술 먹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무엇을 쓰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어보셨어요? 자, 그리스도를 입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입고 사시나요? 그 옛날 시대에는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냈어요. 경찰관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경찰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고, 왕은 왕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가 설교의 핵심이 되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까?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영어 성경은 다 번역이 달라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And
this do. 이것을 행하라. 그 다음에 NIV에도 뭐라고 했어요? and do this. 그 다음에 New King James 버전에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행하라. 왜 우리 한국말에는 없는 명령법이 여기 들어갔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국말은 잘못된 거예요. 한국어를 이렇게 여러분 이 번역을 할 때 잘못한 걸 뭐라고 불러요? 반역했다 그래요. 반역. 여기는 사실 반역이 들어있어요. 한국말은 반역이. 이 영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그 의미를 제대로 번역했어요. 왜 그런가? 오늘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그것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투토. 근데 이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중성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이라고 하는 중성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도테스라고 하는 것은 분사인데 이거는 knowing 이란 뜻이고 마지막으로 그 카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란 말인데 그것이 어떤 명사예요? 성이 남성 명사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건 잘못 번역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시간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수식하려고 했으면 그거를 남성 대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중성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없지만은 앞에 있는 모든 동사들이 다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 때를 알거니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성 지시 대명사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몇 번 썼는데 그것은 이전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것 중성 대명사. 그러므로 이것은 넓게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것들을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자세히 보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이 중성지시 대명사가 어디에 사용됐느냐면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딱 한 번 기록됐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4개의 십계명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4계명을 다 묶은 다음에 그 앞에다가 중성 정관사 토 이것이라고 하는 동작을 딱 넣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로마서 13장 9절에 인용된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을 행하라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이 성경에 인용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기초에서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만 하면 되지 계명은 왜 필요한가? 성령만 있으면 되지 우리는 십계명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십계명을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부르셔서 바로 이 마지막 남은 유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여러분 감사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부흥 혹은 부흥주의라고 하는 600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프린스턴 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회심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이 경험한 일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 존 맥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이제 목사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무엇이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에 노출되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잃어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상태는 1770년 봄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곳에 체류한 지 오래지 않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났으며 언제부터인지 몇 사람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시간에 어떤 학생들은 그 시간을 금식과 기도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역시 일찍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나는 이전에 한
한 번도 느껴보거나 소유해보지 못했던 무엇인가 신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나중에 성령 체험인데 성령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내게 지극히 행복한 일이 되었다. 나는 이제까지 율법을 불평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바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매우 쉽게 느껴졌고 마음이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시원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 이 묵상하던 이 모든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묵상하는 기쁨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쁜 것임을 알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이것은 안식일교인들에게 꽤 널리 알려진 건데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혹시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1994년에 루안다에서 후투족이 이 투치족이라고 하는 그 인구의 10분의 1을 인종 청소할 때 일어난 한 안식일 교인의 실화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가 유명한지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안식일 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거는 어디에는 제림마을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폴 루세사박이나 이렇게 끝말은 너무 어렵지만은 첫 말이 무엇입니까? 폴. 저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이십니까? 너무 작은가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에 희생된 모든 아픈 역사가 있었던 루안다를 강점한 벨기에는 소수 부족인 투치족이 피부색이 좀 덜 검고 코가 약간 더 넓어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권력을 쥐어주고 후토족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독립한 다음에 드디어 후투족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이제 이 투치족과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그 일이 군부의 지배를 끝나게 할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이 대통령을 그냥 암살해버렸어요. 이 비행기를 격추시켜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비행기를 격추시킨 사람이 바로 투치족, 이 소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후투족이 어떻게 해요? 모든 투치족을 다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때 100만 명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나라의 수도에 있었던 여기 보면은 밀 콜린스라고 하는 호텔의 지배인이었던 안식일 교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사실은 바로 이 투치족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네 손으로 네 부인을 원수를 죽임으로 정의를 실현하라. 근데 여러분 부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바로 이 밀 콜린스, 이 호텔은 바로 벨기에 사람의 소유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전지대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부인과 애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는 투치족들이 이곳으로 피신해서 나중에 100일 동안 약 1268명이 이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곳으로 피신한 그 1268명의 이 투치족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나중에 유엔에서 세운 이제 그 캠프에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넘김으로 그 1268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만들어준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그가 살린 목숨은 무려 얼마? 1268명이었다.
그는 1100명을 구한 오스카 신들러와 비교되면서 아프리카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불린다. 그는 1268명의 투치족을 살린 공로로 2005년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훈장을 받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실화의 실제 주인공인 폴 루세사바게나는 재림교인 부모에 의해 양육받았고 루안다와 카메룬에서 재림교단이 운영하는 삼류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 가운데서 실현하는 이 시대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끝까지 재림 소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빛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주님의 재림을 이 시대에 맞도록 부르신 재림교인으로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여 방탕과 술 취하지 않으며 음란과 호색하지 아니하고 쟁투와 시기하는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미움을 통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하며 가장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곧 오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희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낼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